영광에 바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우리 조상이 야곱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나이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6절)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 사마리아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8월 달에 들어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시리즈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꿈과 비전을 이루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서 사마리아 여인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그 오클라호마 시티라고 하는 그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떨어진 시골 마을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또 나가 전도를 하고 주일날 기다렸습니다. 예배를 시작하는데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겨우 손에 꼽을 만한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뭔가 내가 준비를 덜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 다음 주에는 더 열심히 나가 전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그 숫자가 늘지를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난 후에 목사님은 지역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교회가 죽었습니다. 교회 장례식을 치를 테니까
이제 교회 몇 월 며칠 날 몇 시까지 교회의 장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 광고를 보고 의아해 생각했습니다. 교회가 죽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서 사람들이 335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장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당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앞에 관이 놓여져 있고 관 주변에 꽃이 놓여져 있고 관 뚜껑이 반쯤 열려져 있습니다. 장례 순서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고 마지막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교회가 죽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죽은 교회를 보시면서 조문을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줄줄 나와서 그 관 앞으로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때로는 당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흐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에는 정확하게 그 관을 들여다보는 사람의 얼굴이 비춰지는 거울이 놓아져 있었습니다. 바로 이 교회를 죽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교회는 죽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당신의 영혼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여기 죽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자신이 어떤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분명히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존재인지 그걸 깨닫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요, 대통령도 아니고 또한 권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부자도 아닙니다. 무슨 선생도 아닙니다. 가장 만나기 어려운 사람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외모를 보기 위해서 그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을 들여다보는데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거울에 바싹 붙어 있으면 내 자신을 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는데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자리가 떨어져 있어야 객관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내 육신, 정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정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참 내 자신을 바라보기 위한 그 거울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책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거울을 봐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강연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내면의 진실한 내 자신의 자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해서만이 정말 내 참 자신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물물을 깃는 이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물을 달라고 하시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의 사생활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 여인이 껍데기를 하나하나씩 벗겨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진정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기쁨과 환희로서 남은 여생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발가벗겨지면서 자기 자신이 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듯이, 오늘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거나 아니면 만났다고 착각했거나 만났다는 사람들이라도 오늘도 예수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여러분들 자신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자신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은혜가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물물을 깃고 있는 이 여인에게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목말라서 물을 달라고 하셨을까요? 그 물을 달라고 하는 예수님께 반응을 보인 이 사마리아 여인의 대답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먼저 이 여인이 자기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그 껍데기에 씌어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사 가운데서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잡종들이 섞여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을 혐오하고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을 유대인들은 전시하고 그들은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당신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른 말씀하지 않았어요.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물을 달라고 하는 갈급한 한 사람으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 속에서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느냐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에 향한 편견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나 그 마음속에 편견이 있습니다. 살아온 과정이 편견이 될 수 있고요, 경험한 것이 편견이 될 수 있고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편견이 될 수가 있고요, 내가 받은 상처가 편견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역사 가운데 편견이 없었던 역사는 없습니다. 나치는요, 유대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어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일제치하의 감정기에 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얼마나 인종차별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 편견이 너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또한 이와 같이 인종차별과 혐오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이 없었던 역사는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내면 가운데서도 우리는 편견이 우리 스스로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 내뱉는 말이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안 해, 난 아니야,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갖고 우리 스스로 가둬놓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뿐입니까? 외모에서 풍기는 거라든지 또 우리가 지방색을 나타내는 거라든지 이거 다 편견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말할 때 최씨에다가 곱슬머리에다가 옥리, 야, 대단한 고집이 세다라고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유전적으로 물려받았는데 성품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은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충청도는 느리다. 누가 충청도 느리다고 얘기합니까? 빨라요? 굉장히 빨라. 근데 이런 편견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이와 같이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 상종조차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계 가운데서 편견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편견을 한꺼풀 벗겨 주십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여러분, 편견을 벗겨주기인 것은, 본질적인 말씀을 하는 것은 뭐냐? 유대인과 사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보지 말고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바로 그 목마른 자가 바로 내가 아니라 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편견을 벗겨보니까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분이 바로 자기 자신이 목말라 하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즉 물이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편견을 벗고 보면요, 우리가 편견 속에 생각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그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바로 이 편견이 벗겨지면요, 예전에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댔는데 나중에 편견을 벗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인은 6시에 물을 길러 왔다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보면은 6시는요 12시 정오 대낮입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에 뜨겁게 내려 쪼이는 이 정오의 시간은 누구도 활동하지 않습니다. 점심 먹고 낮잠 자는 시간이에요. 그런 시간에 물을 기르기 위해서 저 동구 밖까지 이 여인은 나왔습니다. 얼마나 이 여인이 그 낮에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뜨거운 시간에 목말라 하면서 그 운물을 찾았는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인생 자체가 바로 목마른 인생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야, 정말 내가 얼마나 목마른 인생인지를 한번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마르다고 하는 그 인생을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꿰뚫고 보셨습니다. 사랑에 목말라하고 인정에 목말라하고 오늘 이 세상에서 평화와 안정에 대한 목말라하는 이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편견을 벗고서 이와 같은 그 여인의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랬답니다. 남편이 너무 외로웠답니다. 아내와 대화도 안 되고 자식들과도 대화가 안 돼서 외톨이였대. 근데 그 집에 강아지 하나를 샀다는 거예요. 근데 강아지가 집에 들어오면 자식들도 반겨주지 않고 아내도 나와서 어떻게 했느냐 옷 받아주지도 않고 쓰다마주지도 않고 털어주지도 않는 그런 가운데서 오직 강아지만 꼬리를 흔들고 자기를 맞이해 주더래요. 이 남편이 이 강아지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야, 나를 반겨줄 것은 강아지밖에 없구나 하면서요, 그 강아지를 쓰다마주고 정을 주고 사랑을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혼잣말로 이 강아지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이 강아지 한 마리 더 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까?
이토록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간접적으로 얘기한 거지. 그런데 그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회사를 가보니까요, 강아지 한 마리가 더 회사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강아지 한 마리, 그 얘기 듣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가지고 회사에다가 배달을 시킨 거예요. 여러분, 웃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어떻게 보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세상은 우리가 외롭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말귀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얘야, 정말 목말라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너야. 이 정오 뜨거운 대낮에 물을 길러 오는 너에게 나를 진정 알았더라면 내가 나에게 물을 구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히려 생수를 주리라고 말씀하니까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뜻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의 해결함이 자기에게는 해결함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서부터 12절까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 데에서 어디서 당신이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묻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지금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 그릇도 없는데, 두레박도 없는데 이 깊은 데서 어디서 당신은 이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육신의 욕구와 만족을 시켜주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당신이 제시할 수 있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 물 기를 그릇이 없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수단이에요. 방법이에요. 여전히 이 여인은 그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갈급하고 사랑받지 못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전히 그의 관심은 무엇인가?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수단과 방법에 너무 관심이 많아.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부유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높은 지위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노후의 삶을 살아갈까? 하는 것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식 투자가 한참 열풍을 불어일으키고 있는데 보면요, 많이 팔린 책이 뭐냐? 주식 투자에 관한 책이에요. 그 책 가운데 보니까요, 앙드레 툴리라고 하는 분의 책. 이 책의 제목이 참, 난 이 책의 제목만 봐도 이거 돈이라고만 바꾸면 이게 신앙서적이 돼요. 뭐냐? 돈을 뜨겁게 살아가고 차갑게 다루라. 돈만 하나님을 바꾸면 이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리고 차갑게 신앙생활을, 이성을 갖고 살아가는. 근데 이런 책들이 날개 돋친 듯 팔립니다. 또 10만 원을 갖고 100억 만들기. 이 제목만 듣기만 해도 여러분은 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런 것들이 팔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목적은 잃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벌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지 목적은 잃어버린 채 10만 원 갖고 100억 만드는 방법과 수단이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내가 지금 뭐에 목말라 하고 있구나, 너의 편견을 벗겨줬지만 그 여인은 여전히 자기에 있어서 행복에 대한 수단과 방법을 찾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은요,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수단과 방법에 몰입한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 영혼의 몰골을 보기를 원했어요. 내 영혼의 자신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서부터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합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자기의 육신의 갈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이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야, 그 물, 내가 지금 수단과 방법으로 마시려고 하는 세상의 물은 너를 더 갈증나게 만들 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그것은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내가 주는 말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마름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바로 근본적으로 내 영혼의 목마름에 있고 그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할 때 내가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고 인생의 진정한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편견이 벗겨지고 자신의 육신의 목마름에 갈망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면서 자신의 영혼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게 되며 점점 자신의 영혼의 문제로 예수님 앞에 다가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요, 초기에는 자기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자녀의 문제, 영적 자녀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금전적인 문제, 관계에 대한 문제. 그러나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점차 그 영혼이 열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기쁨을 찾아나가는 그 깊은 신앙의 맛을 보게 되면요,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 마음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기쁨과 감격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한 교회에 남자 집사님은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아버지는 그 교회 장로님이시고 어머니는 그 교회 권사님이셨답니다. 그러면은 신앙생활을 참 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하기보다는 자기 사업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항상 주말에는 저 거래처 손님과 함께 나가 골프를 치고요, 세상을 즐겼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안수집사 선거가 있었는데 깜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부모를 보면서 앞으로 잘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안수집사로서 뽑아 선택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랬으면 열심을 내야 하는데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육신의 일만 늘 분주했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위암 3기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대에 올라서 배를 갈라보니까 더 이상 손을 쓸 수가 없이 퍼져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덮을 수밖에 없었대요. 그 인생은 암으로 인해서 생명이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흐느끼면서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장로님, 권사님의 부모를 주셨고 나로 하여금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하셨건만 내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깨닫지 못했구나.
이 형편없는 나를 그래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안수집사로 뽑아주셨건만 그래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했구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내 육신, 내 영혼 둘 다 지옥에 떨어질까 봐 내 육신을 불러가시고 내 영혼을 구해 주셨구나. 얘들아, 너희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님을 잘 믿고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의 장례식 때 그의 육성을 틀어줬을 때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 결국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사망이 이룰 수밖에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자에게는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갈급함의 문제이지 육신의 갈급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영혼을 바라보려고 합니다. 그때 이 영혼을 바라보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을 바라보기에 가장 방해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도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향해서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남편을 데려오라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성적으로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적 문란함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석가 매추 헨리는 이 여인이 바로 창녀 아니겠는가 얘기합니다. 창녀든 아니든 이 여인 그 자체로서 불행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자 5을 바꿔치기 해가면서 자기 인생을 좀 더 즐겁게 육신적으로 살아볼까, 그리고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볼까, 자기의 욕망과 또 자기의 욕심과 탐욕을 이루어 볼까 했지만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진 않고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갈증과 그 마음의 아픔과 상처만 남아있고 아무도 나오지 아니하는 이 정오의 물을 길로 나올 수밖에 없는 여인이 됐던 갈급한 영혼,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누구에겐가 손가락질 받으면서 낯을 피해야만 댕겼던 이 여인의 모습은 너무나도 피폐되어 있고 지금도 있는 것이 바로 결혼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분리된 관계 가운데서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내 남편을 데려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 여인이 가장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무엇인가 보상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밑바닥에 있던 탐욕과 욕심의 가장 밑바닥 찌꺼기가 있었던 그 자신의 죄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려고 했던, 그거 놓치게 되면 자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생각했던 그것을 붙잡고서 있었던 마지막의 것, 예수님은 그걸 찾아내시고 내 남편을 데려, 내가 가장 내가 가장 붙잡고 있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것, 그것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남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일 수가 있습니다. 내 과거에 숨기고 싶었던 그 죄악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하는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게 그게 뭡니까? 그게 뭡니까? 그걸 가져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서부터 20절의 말씀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러분, 갑자기 내 남편이 데려오라 그러니까 내 남편이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맞다 참말이다 말하니까 갑자기 왜 당신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예배를 갖다가 어디서 드려야 되냐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의 편견의 껍데기가 벗겨지게 되고 자기가 정말 오늘날 갈망하는 육신의 욕망과 또 내 목마름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고요, 보다 더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주님 앞에 내놓지 못했던 그 죄악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드러내게 해주시면서 그것을 주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얘기한 것이 선지자로소이다. 내가 보니까 당신 내 마음을 그렇게 꿰뚫어 보니까 선지자로소이다. 한낱 인간의 선지자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어디 가서 만나야 됩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생각한 것은 장소를 얘기했어요. 이 산이냐 저 산이냐, 당신의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인습과 간습에 있었던 이곳으로 가야 되느냐, 산으로 가야 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그 문제를 갖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는 것이 21절에서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정말 인생이 너덜너덜해진 인생,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해서 늘 갈급하면서 남들의 낯을 피하면서 살아갔던 인생, 이 여인의 인생, 편견과 아집과 고집에 있었던 인생, 누가 뭐더라도 내가 살아오기에는 이 남편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뤄보려고 했던 인생, 물질을 통해서 이뤄보려고 했던 인생, 자기의 과거의 상처를 끝까지 감추려고 했던 인생, 주님을 만나서 그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벗겨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가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장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중요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다. 내 내면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라.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치유하시고 너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를 인도하여 주시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니 다른 거 필요 없다. 껍데기 벗어버려라. 사마리아에 있는 유대인이건 지식이건 지혜 있는 자건
이방인이건 남자든 여자든 어린아이든 할아버지든 미국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어떤 상처가 있고 어떤 아픔이 있건 상관이 없다. 오늘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 내 가장 아픈 것을 내놓고 주님 앞에 올 때에는 영과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나와라. 앞으로 나와라. 그때 회복될 것이다. 치유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자 이 여자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를. 드디어 이 여인은 그 메시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내게 알려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의 편견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자기의 목마른 영혼의 모습을 낱낱이 보게 되면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자기가 거기에서 자기의 가장 아픈 부분을 자기가 지적을 당할 때 메시아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얼마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점차 그 껍데기를 벗겨가면서 나중에 바로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은 26절에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 바로 내가 메시아니. 맨 처음부터 메시아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겹겹이 쌓여있는 그 모든 껍데기를 한꺼풀 한꺼풀 벗겨가면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바로 메시아를 찾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것 같으면 자기의 껍데기를 다 벗어던지게 되면 본질적으로 그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를 구원하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2000년 전에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면서 살아갔던 여인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습니까? 만난 채 하는 겁니까? 만났다고 착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만났다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갈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평온할 수밖에 없습니다. 평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내 영혼의 문제를 붙잡고 땀을 흘려가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을 바로잡고 나갈 때 어느덧 내 속에서는 가람이 없고 담이 없는 이 성령의 생수 같은 기쁨이 날마다 솟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인 이 여인임을 우리가 잊지만 주님 앞에 나와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가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듯이, 여러분 그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잔잔히 적셨습니다. 우리 다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듯이 주님을 찾는 자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 우리 마음에 와닿다면요,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영성 바쳐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가를 찾듯이, 목마른 사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맞춰서 주님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갈급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만난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내 안에 오늘도 나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성령님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궁일이 여기